오늘 책을 보다가 묵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하가 우리 하가다스프 막 이러죠. 하가라는 게 묵상의 의미는 그 어미사자가 자기 새끼를 어떠한 경우라도 메르스에게 새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으르렁거리는 자세로 확 움켜쥐는 그런 데서 어원이 시작했더라고요. 이 묵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는 것과는 달라요. 묵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한다는 것은 어미사자가 새끼사자를 어떤 경우에도 명수에게 놓치지 않겠다는,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움켜쥐는,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데서 어원이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자세로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일치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오늘 48장까지 1장부터 계속 묵상 중인데, 계속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로 내어주고 다시 또 귀환하고, 오늘 보니까 포로로 내어줬지만 다시 또 귀환시키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불러들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다시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어제 새벽에 뭐였습니까?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새 일을 행하시다, 새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계속 원하시는데,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진실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데, 너희가 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이 없다. 사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고 1절에서 규정 지으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어 네 안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네 마음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아주 작은 생각, 내 안의 생각,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생각.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이 조그만한 생각, 우리의 싸울 대상은 그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작은 생각을 내가 물리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어두고 계속 밥을 주고 키워가버릴 때 그 통로로 사단이 침입해서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 요즘에 교회는 많대 예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정말 좋은 시설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조직이 다 장비되어 있는데 예수만 없더라.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목숨 걸고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올인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면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시는데, 우리 사람에게만 어떤 걸 주셨냐면 인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지배받지 않고도 인지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장치를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영물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코치하지 않아도 내가 살이 분별이 있어요. 이건 학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살이 분별이 있고 말귀를 알아들 줄 알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 그런 장치를
해 두셨는데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이것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뭡니까? 죄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유지됐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과 평강을 누렸는데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지 능력, 그러니까 즉 말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해요. 일단 성경 말씀은 뒤에 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고집,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과 고집, 불통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포로로 우리 주님께서 내주시잖아요. 이 우리에게 인지 능력, 영적 분별력을 주셨는데 죄가 침투해버리니까. 오늘 말씀은 48장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연거푸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 창조의 제1의 본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당신을 위해서 그냥 만드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어떤 그릇으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규정 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그런데도 수많은 예언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계속 언급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기 전에 야곱의 집이여, 야곱의 집은 축복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집. 야곱의 집이여. 또 좀 내려가면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오고, 유다의 허리는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 유다의 허리입니다. 야곱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집, 유다의 허리, 모든 은혜의 시작. 그러나 네가 살고 너희가 살고 있는 실제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급변하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도 조마조마하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가장 심각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나 기독교인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입으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나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지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주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지만 끝없이 기다리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데, 가장 슬픈 일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실이 없는 것.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는데 그 안에 진실이 없는 것.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공의가 없는 것. 그래서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키를 내드렸습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쪽으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쪽이 응답이라고 믿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키를 내주셨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속과 겉이 달랐다고 책망합니다. 너는 속과 겉이 달랐어.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로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너 원래 그래. 나를 못 믿어. 거예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야단하고 나무라고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차라리 속과 겉이 같아버린 죄인들과는 죄인 세리 창기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거하기도 하셨어요. 그들은 속과 겉이 같아요. 나 솔직히 죄인이고 나 솔직히 모자라고 나 솔직히 성경도 하나도 몰라요. 나 교회 30년 다녔지만 하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나무라고 야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시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2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좋아한 일은 못할지라도 싫어한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적어도 주님이 싫어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외식 거치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외식하는 자들 철저히 응징하십니다. 이 말 듣고 이들은 멘붕이 와버려요. 우리 언어로 멘붕이 오죠. 마치 저에게 너 새벽에도 설교하고 어젯밤에도 신방 가서 설교하고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도 설교하고 너 잘하더라마는 너 회칠한 무덤 같다. 죽은 시체가 썩은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말을 제가 듣는다면 멘붕이 와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주님의 이 말을 듣고 멘붕이 와버렸어요. 자,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 필사자들이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그 존엄하시고 발발 떨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한 번 쓰고 붓을 던지고 목욕을 하고 죽을 만큼 거룩히 하고 또 다시 또 여호와 한자 쓰고 또 붓을 던지고 목욕하고 본인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듬었던 그들이 서기관이에요. 이 여호와 이름 하나 쓰고 붓을 내던지고 목욕 제기를 할 만큼. 바리새인들, 철저한 여신 바리새인들, 길가에서 나 기도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께 11조 10원도 안 떼먹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화나면 화났다고, 지금은 기도가 안 된다고, 지금은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고 위선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늘 젠틀하고 늘 교양 있고 늘 거룩하고 꾹꾹 참고 나는 성경도 잘 알아. 당신들은 성경도 모르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신앙인의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느닷없는 무화과가 열리거나 대추가 열리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눈 가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의 특징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매여서 기쁨이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서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 지금 포로에서 건져내려 그 포로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과거에 노예가 되었던
죄 가운데 노예가 되었던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낼 것이다라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기독교이다,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계속 들어와서 진치고 있으면 그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데는 내 안의 죄성이 이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생각, 그것을 내가 차단하지 않고 가두어두고 밥주고 키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고 할 건데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절대 굽혀지지 않는 완악한 자의 특징.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선한 도구 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의 특징은 거짓되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간판 걸고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 것, 교회는 많은데 예수는 없는 것, 일은 많이 하는데 기쁨은 없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교회를 들어가면 일을 먼저 가르쳐요.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칩니다. 일을 먼저 가르칩니다. 조직을 먼저 가르칩니다. 딱딱딱딱딱.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집에 와서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 지닌 자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문제지, 관계가 문제지, 내가 어디 교회에 소속해서 직분을 5개를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거짓되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완악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갔으면 됐지, 새벽에는 뭐하러 가? 수요일은 또 뭐하러 가? 금요 철야기도는 또 가? 왜 가? 구역 예배는 또 뭐하러 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유념치 않는다. 롯의 사위들이, 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 땅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롯의 사위들이 뭐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장난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농담하지 마. 정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념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 설교에서 빌려서 보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은30세겔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시면 알잖아요. 최후의 식사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거기다 가슴에 고개를 대고 묻고 있는데도 주님을 팔자가 누구래요? 저는 아니지요. 이런 뻔뻔함의 극치예요. 극치. 이것이 완악한 자라고 해요. 완악한 자.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미사자가 새끼를 명수에게로 보호한 것 같은 그 묵상으로 다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는 부인되고 나는 완전히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사순절 지금 중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건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일은 진실이 없는 것. 내가 예배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네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주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시간, 인색함으로 드리는 물질, 안 내키는데 결석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멘붕 상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였다고 말이에요. 끝내주게 일주일에 10편 설교 준비해서 너 말 잘하더만, 너 기도 잘하더만, 교인들 끝내주게 잘 섬기더만, 이 회칠한 무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임에도 진실이 없는 것, 담임에도 믿지 않는 것, 그런 우리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옛 일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포로 시절을 기억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나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우상에게,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머니에 금붙이, 반지, 목걸이, 팔찌 다 빼가지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이시라고 바로 절하는 거. 나무 뗄감으로 주니까 떼고 남은 거 조각 깎아서 우상으로 딱 앉혀놓고 당신이 내 신이니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라고 또 절하는 거. 우상에게 돌리는 감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끝까지 행하신다고 합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니까 내가 노하기를 성질 진짜나 성질 나는데 꾹꾹 참는 거야. 왜? 내 영광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 거야. 또 너를 연단하고 풀목불에서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은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지고 너를 단련하시고 너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거꾸러지고 좌절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두셨는데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야단하십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 가장 신앙 좋았던 두 부류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맨 얼굴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우리 속의 것을 주님께 토설하고 주님의 새 영, 정직한 영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에 매여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흑암에 덮여서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못마땅히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 되고 우리 길에 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